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제목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앞부분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통치자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우리는 바라보고 그 긴장과 in betweenness,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벌써부터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생생하게 고백해야 돼요. 먼 훗날 이뤄질 것으로 밀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치 모든 것이 완성되어 버려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수고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마지막 파이널 포인트, 활용 점정,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그 파이널 터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고 동시에 더 커져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설교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은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별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두 가지 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큰 두 축의 에너지 소스, 파워 소스를 가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줄곧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때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은 분이었다는 것을 늘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만도 여러분 수십 군데 우리가 벌써 이제 한 챕터 한 챕터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나라를 어떻게 생생하게 누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느냐? 기도의 힘 밖에는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서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한 재판장이 있대요. 재판장이 2절에 보니까 이런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무시한대요.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는 별로 무관심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나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재판장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다라고 3절에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장에 가서 계속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재판장이 아까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정의도 관심 없고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찾아오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 별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별로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내 직책에 대한 어떤 진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가서 날 괴롭게 할 것 같아. 여기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입니까? 그냥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자꾸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딱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물며라는 단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같이 생각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이 소시오패스 같은 재판장도 아유 귀찮아서 들어줘야지 뭐 이렇게 재판을 여는 판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 자녀들이 무언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원한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얘기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귀를 막고 오랫동안 듣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속하게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또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간결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이 비유 속에서 더 얻을 수 있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주신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문장이 좀 길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주는 여러분 socio-political reality, 여러분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인 현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지금 과부로 산다라는 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일입니까? 뭐 그렇게 부끄럽고 혹은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부끄러울 것도 없는 그 과부로 산다는 인생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고, 뭐 그렇게 힘들어야 되나 싶은 그 일이 굉장히 그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랬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농경 위주의 사회였어요. agriculture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도 정보화혁명도 없었어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는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써야 되는 manual work,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어도 노동력이 필요했고 어떤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건축을 하더라도 남자들이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도 어떤 산업 구조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진출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사회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남자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리고 그 결혼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어떤 여성들의 운명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옳다 그르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가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과부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이상 스스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과부에게 그렇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건 그냥 한 사람이 억울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애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돌봐줄 이유가 없는, 내게 가진 것이 없으니 더 초라해지고 나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낼 어떤 끈들이 다 연약해져 있는 상황.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억울한 일에 처하게 됐을 때 이 사람도 들어줄 수 없고 저 사람에게도 기댈 수 없는 정말 혼자 된 상황 속에 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부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지금 재판장에게 나서는 건 정말 단 한 가지 신락 같은 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남지 않았다는 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재판장이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더 깊이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간절한 동기,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어디서 얻으라고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도움의 유일한 근원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정말 끈끈한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신속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나름대로 소화하고 풀어보려는 이런저런 시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들고 가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열쇠가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라. 그 태도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또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가 조금 더 요약을 해보자면 이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이 기도를 막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침체에 빠지고 그 침체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려워서, 그 어려움 때문에, 간절한 기도 제목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삼고 그것을 동기 삼는다면 하나님과 더 끈끈하고 더 간절한 교제의 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 상황, 정말 나를 침체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은 상황이 나를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그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때 함께 인용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두 가지를 콤바인해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 고민으로부터 그때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을 제가 인용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염려와 기도라고 하는 파워풀한 두 단어가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염려라는 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염려예요. 우린 평생 그냥 저절로 오토매티컬리 염려할 수 있는, 마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밤낮 하는 일이 염려입니다. 오늘도 걱정거리, 내일도 걱정거리예요. 늘 염려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염려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그냥 종이 한 장 뒤집듯이 바로 뒤집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염려를 조금만 뒤집으면 바로 그 염려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그 순간 바로 올려드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느냐? 답이 내려진 것이죠. 쉬지 않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공회전 시키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회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뉴트럴 N에다 놓고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잖아요. 염려는 그런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생각을 계속 맴돌게 하면서 힘만 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염려가 힘이 되게 하고 진짜 실질적인 해결이 되게 하고 브레이크스루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N에 놔져 있는 기아를
바로 D로 움직여야죠. 드라이빙으로 움직여야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에요. 염려로서 우리가 계속 소모되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답은 내려지지 않는 고민 가운데 계속 사로잡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잘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풀리지 않는 그 의문들과 장애물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치환해버리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는 약간 결이 다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원한, 그 부정적인 상황을 풀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주된 가르침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문제의식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는 멈춰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관찰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좀 더 폭넓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내가 힘들 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기도 제목하면 대부분 문제 상황이 들어있어요. 아, 이런 게 힘들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 읽어보면 이 사람의 지금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이거네. 기도 제목 이꼴 문제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곰곰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 17절에 들어있는데, 그 명령을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하고 있는 16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정서는요, 문제 상황에 대한 정서가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문제에 길들여져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기도의 사람과 그 패턴에 머물러 있게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부정적인 정서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문제 상황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뻐할 일이 너무 많아도 기도하는 것이고, 너무 이 상황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입력이 딱 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약간 미친 사람처럼 지냈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정말 시시콜콜합니다. 시시콜콜이 뭐예요? 시시한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란 것인가요? 약간 중2병 걸린 것처럼. 오늘 이 비는 너무나 촉촉합니다. 하나님, 이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나무가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늘 이렇게 감성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때는 모든 만물, 쏟아지는 별빛, 이런 것만 봐도 그냥 스치기만 해도 감사이고 기쁨인 거예요. 기도의 이유라고 하면, 너는 뭘 그렇게 가지고 기도를 하니? 주변에서 물어보면 그 당시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어. 근데 너무 감사할 게 많아서 기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본문에서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본심은 뭡니까? 우리가 기뻐할 게 많고 감사할 게 많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공유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더욱 성숙한 기도로 접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상황도 하나님을 간절히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싶은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이 묵상의 결론을 내려보세요. 문제가 있어야 더 기도가 열심히 나오지.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할 여유가 있고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 하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간절할수록 더 기도해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너무 크면요, 하나님께 원망부터 나오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할 힘이 없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문제를 딱 옮기잖아요. 모든 것이 행복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또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부족한 게 없고 삶이 너무나 지금 평안해가지고 텐션이 없어졌어요.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없어졌어요. 너무 편안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문제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고요, 삶이 편안해서 기도를 못하고 게을러지는 사람도요, 여러분, 삶이 편안해서 기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다 반대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삶이 편안하고 별다른 고민거리가 없어도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너무 감격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던져놓아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문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얼핏 보아서는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저 정도로 힘들면 기도하기 힘들지. 저렇게 행복하고 모든 게 갖춰져 있으면 기도하기 힘들지. 여러분, 되게 타당한 것 같아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동기가 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끈이 느슨하고 정말 신락같이 가느다랗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상황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그 질적인 강함, 거기에 기도가 조건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코로나 상황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많아졌고 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상황이 문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상황이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챌린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문제도 디딤돌이 되어버려요. 그런 마법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신비는 그것이었어요.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힘든 것을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마법을 부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코로나를 묵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지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요즘 무엇을 묵상하고 있나 봤더니 코로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뺏어가는 무시무시한 존재, 코로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코로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텀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어떤 각오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까요? 상황에 조건 지어져서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가 아니라, 그것과 아무 무관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가? 이것에 계속 몰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까? 행복할 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언제나 기도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고 느끼는 때는 언젠지 아세요? 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한 것 같아. 하나님하고 얘기를 깊이 오랫동안 한 지 오래됐어. 이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게 돼요.
너 요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에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요즘 부족했어 라고 느끼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시시콜콜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시콜콜.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기도의 동력,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기도해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기도해야. 오늘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런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이런 문제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문장이 가리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앞부분에 있는 분위기를 다 이렇게 엎어버리듯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했으며 이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린다면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실제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이루어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을 지금 던지시는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타협을 찾으며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과연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만 믿음 지켜주셨으면.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코로나 지나가면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죠. 직장을 옮겨야 될 때도 문제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도 문제고. 그럼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야 되고,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근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저는 답을 여기서 찾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해서 그걸 끝까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그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불이 확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대한 무한한 관심에 몰입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게 대부분은 다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자가 올 때를 염두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계속해서 그 복음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소식이 있느냐를 계속 집중하여 보는 사람은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좋은 예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예가 떠올랐느냐? 여러분, 셀폰. 여러분, 셀폰 다 있으세요? 오늘 셀폰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셀폰을 하루나 이틀 정도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가면 그때 마음 상태가 어떠세요?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안절부절을 못 하겠어요. 셀폰이 저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좀 기록 본능이 있어가지고 뭐 타임라인 다 정리해주고 카메라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이유들을 찾아봤더니 이런 이유들이에요. 뉴스. 저 뉴스 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카카오톡.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는 창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뉴스는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의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구조를 바라보고 관찰하기 원하는 창이 뭡니까? 뉴스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아빠가 예능 프로보다 뉴스를 더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 제가 뉴스가 너무 재밌어요. 예능 프로보다 재밌어요. 예능 프로도 재밌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차 혁명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스티브 잡스에 관한 영화를 어제 보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뒷북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내지는 약간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셀폰은 계속해서 우리가 충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기도를 계속해서 충전하는 사람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충전하겠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뉴스, 어떤 뉴스? 굿뉴스. 하나님의 나라에 도대체 지금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계속 골몰하고 그것을 살펴보는 사람, 성경을 펼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어마어마한 그 세상 질서의 그 변동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역순으로 제가 말했는데요. 이렇게 세상 제국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죽고도 한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수천 년간의 그 역사들을 한 번에 그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서 저는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랬고,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큰 신앙의 힘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부지런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초라하게 무너져 있기도 하고 성전도 재건되지 않은 그 다니엘이 살던 시점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아니다, 내가 훨씬 더 스케일이 넓은 이 세상의 이 온 우주의 경영자임을 잊지 마라.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올 거야.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로마가 올 거야. 여러분, 그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나라가 보여주었던 특성을 그대로 예언해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들, 그 제국의 제왕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내 삶의 그 주변에서, 일터에서, 가족에서 일어나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충분히 큰 기도의 힘과 동력이 되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순수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동향,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퍼져나갔느냐, 이것이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를, 그리고 그 기도의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손에는, 신앙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리프레이즈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손에는 뉴스를 잡고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굿 뉴스를 잡고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곳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초월에 있는 하나님의 타임라인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굿 뉴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뭐 미국이 어떻고, 조 바이든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 세상의 뉴스를 채우고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뉴스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고, 이 미국의 정책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힘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유기적으로 이 땅의 역사와 관계를 맺으면서 평행선을 그리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뉴스가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굿 뉴스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뉴스를, 한 손에는 굿 뉴스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두 물줄기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평행선을 그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두 물줄기, 영원히 평행하게 될 것 같았던 그 물줄기가 만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소멸되는 거예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아까 찬양 가사 중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늘에서 있었던 그 굿뉴스, 이 땅의 뉴스들이 합쳐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굿 뉴스가 온 하늘과 땅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까지, 인자가 올 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뉴스와 하나님 나라의 굿 뉴스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좁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굿 뉴스를 완전히 완성할 때가 얼마만큼 왔는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합니다. 셀 모임을 할 때 항상 성경 공부를 하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계속 그라운드 되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는 기도하고 그냥 하는 기도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제목 내놔라라고 하면 내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내 뉴스만 가지고 나오는 기도는 그냥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를 묵상하고 공부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묵상 후에 내놓는 기도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도 제목들이 솟아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간다고요? 기도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굿뉴스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뉴스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를 계속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셀이 시작되죠? 여러분 바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는 자리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설교 때 이미 들었는데 그걸 또 나누는 것? 뭐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부딪힐 때 정말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확실했어요. 항상 기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것.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시콜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둘은 조금 플레이버가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내 일상 속에서라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공유하겠다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굿뉴스, 커다란 그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꿈꾸는 웅장한 마음, 웅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물줄기가 인자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물줄기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셀 안에 어디를 둘러봐도 흐르고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물줄기가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텀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추는 익스큐즈를 찾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좋아도 기도하고 상황이 나빠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상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을 찾느라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시콜콜 기도함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는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 인자가 올 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받은 우리입니다. 그 마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든든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은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두려워야 해야 되는 이유, 염려해야 되는 이유를 세상은 계속 던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 높이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약속이 우리의 품 안에 있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위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심을 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는 복음의 열정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텀 셀 활동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상황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물줄기를 가지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가운데 임하고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좌우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자영자매도 아까 나눠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해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남긴 향기가 진하게 묻어나온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위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리더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주신 사랑에 보답하며 반응하며 살겠다고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물과 헌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선물들을 주님께 이 헌금과 함께 감사의 표현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도도한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요, 우리의 마음에 모여지는 하나님 그 표현이요, 하나님 우리의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열정이, 우리의 삶의 헌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마중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무엇보다 기도로서, 낙심 없는 멈춤 없는 기도로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품을 끝까지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오늘도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자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속한 모든 곳에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